12월 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웠고 주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기도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임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화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지혜와 힘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과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선하신 손길로 기도에 응답하사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에 슬픈 자를 기쁨을 주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일반적인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같으면 안 되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능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미리 짐작하면 실패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수도에 있는 궁궐에서 태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유대 땅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그렇게 썩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을 따라오다가 어쩌면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별을 놓쳐버릴 수도 모릅니다. 별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가리키고 있었는데 가까이 와서는 이제 예루살렘 다가왔으니까 저길 거야 하고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내 생각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자기 소신과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리는 거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예루살렘을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또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대충 짐작하지 말고 끝까지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봐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모르고 멀리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유대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죠? 가장 큰 가능성은 하나님이 저기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보내시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만 계시했겠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저기 은하사 주지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안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보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더 민감하고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몰라라고 근심 걱정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 그렇죠? 너무 이상한 일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야, 교회가 너무 그래서 되냐?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지금 이 태어난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백성.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맞나? 내가 그분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단어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가?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냐? 라는 이 질문 때문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예. 소동을 일으키면서 도대체 어디서 이 왕이 났다는 말이냐? 왜 이 소동이 났을까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 탄생하면 뭐가 생길까요? 왕권 전쟁이 생기겠죠. 그렇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줄을 잘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 가운데 뭐 싸움과 비비린내와 전쟁과 뭐 별별 소란스러운 일들이 막 생길 거를 생각하니까 또 헤롯 왕이 조그마한 자기의 적수만 된데도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흉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이게 또 무슨 소동이 일어나겠냐.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유대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 진짜 우리 왕이 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찾아가야죠. 아,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헤롯 대왕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동하고 아무도 안 찾아가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줄 알면서, 탄생한 줄 알면서. 왜냐하면 찾아갔다가 헤롯의 눈밖에 나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계산을, 이런저런 뭐 손익에 대한 계산을 다 하면서 어디서 탄생한지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손익 계산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 나의 손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짐짓 모른 척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즉 우리가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 소위 잘났다고 하는 예루살렘 시민들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유대인의 왕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그러면 평소에는 옷이 없었어.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 그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옷이 없어서 하면서 실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조금 천천히 오셔도 된다고 주님을 안 찾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여러 가지 손익 계산을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왕이 오시고 있습니다. 대림절입니다. 그 우리 왕입니다. 우리 왕인데 우리 왕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백성이죠.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스파이죠. 간첩이죠. 딴 나라 백성이죠. 우리 왕과 그 왕의 명령과 왕의 말씀을 늘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잘 따라 순종하는 그런 그분의 신실한, 예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소동만 했지 찾아가지 않은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짐작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며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주께서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그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왕을 왕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암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 오, 일, 십.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